찬송가 4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2000년 후에도 똑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답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성도로서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성도로서 이뤄야 할 곳에 제대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이 의의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우리 죽을 일생이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그 은혜를 무시하고 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간격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실수는 있을지언정 함부로 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람이 이 주인의 은덕으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이 주인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이 죄를 사함받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또 자신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이 국가에 두면은 이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또 회사에 두면 회사원이 되는 거고, 문화예술 쪽으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두면 예술가가 됩니다. 죄에게 자신을 주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에게 자신을 주면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는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의의 무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 단계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정쩡하게 한 달이 걸쳐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로서 이르러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이르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의의 종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죄의 종이 이르는 곳은 죽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의의 종이 이르는 곳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죄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한들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어 그때의 열매는 부끄러운 것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마지막에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신의 몸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는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 새 사람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강도가 해결을 하게 되면 이 강도짓 한 것만으로도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 이 강도가 또 마음을 돌이켜서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해결을 하고 사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기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 또 이 사기꾼은 또 사기를 칠지 모릅니다. 그 머리로는 이웃을 위해 헌신할 때에 비로소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죄의 삭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사망일지라도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또 성도라 하더라도 죄를 짓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비로소 그때에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죽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죄를 계속 짓는단 말입니까?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요? 라는 대답은 의외로 단순한 거죠. 성도로서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했고 성도로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 이 거룩한 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줄은 끊어졌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도도 이러한 것들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성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의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격이 생겼고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 의의 종으로 옮긴 바 된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능력자에서 능력자가 된 것이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너는 죄인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곳은 영생이고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길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생 이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오직 주님을 높이며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비되고 또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성도로서 죄의 줄에서 끊어지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며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함을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묶였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허튼 길에 아버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일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헛된 대로 아버지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